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8장 새 찬송 50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또 한 주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받치는 든든한 밧줄이 되어서 결코 우리가 이 홍수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힘들고 지쳤던 모든 삶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좇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뜻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수할 때에 부족함이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죄악과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독선과 나누임과 서로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이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를 신뢰함으로 아버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마땅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또 움츠렸던 모든 마음과 영혼이 주를 의뢰함으로 새 힘을 얻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종의 증거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한 바 있어서 그 모든 길을 아프리카로 인도하시고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며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하는 우리 미네스더 사모님과 함께하신 우리 최훈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후에 이어질 귀한 영어 예배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우리 베이커스필드의 은혜와 장로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치 넥타이를 풀고 그냥 휴가 나온 듯한 그런 기분으로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지. 제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지만은 특별히 은혜와 진리 교회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편이지, 내 편이지. 나를 아는 분들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지. 그런 생각으로 LA에서 오는 것이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정말 단숨에 달려오고, 집에서 공항까지 7시간을 우간다에서 나오고, 우간다 공항에서 두바이까지 5시간 반을 타고요. 또 트랜짓 하는데 8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LA까지가 또 16시간을 또 탑니다. 사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속에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생각 속에 정말 단숨에 달려오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 자리에 섰습니다. 제일 먼저 오고 싶었지만 우리 김 목사님과 톡을 하면서 추석 때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때 참 객지에 살아가면서, 선교지에 살면서 추석이 뭔지도 모르고 또 지낼 만한 것도 없고 그래 지내가지만은 오늘 이렇게 추석을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 한국 성도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져서 그냥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죠?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태현 목사님 저랑 톡하면서 정말 그 짧은 글들이지만은 그 저에게 답을 해주는 것이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따뜻한 사랑과 또 격려의 말씀들을 늘 답을 해주실 때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정말 옆에서 계신 것 같고 또 하나 된 그런 모습을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요 근래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나갑니다. 다 마스크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하면서 야, 너 그동안 너가 많이 좀 떠들었구나. 이제 좀 말하지 마라. 이제는 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라. 나랑 좀 친해지자. 사람들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좀 얘기하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오늘 저에게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 나환자 교회를 갔는데 그들이 정말 다 하고 목사님들 앞에 스크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의 그 노출을 더 심각하게 염려를 해가지고 전혀 저에게 이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하는, 한 40분 동안 설교하는데 어느 교회 하는 것보다 정말 입안에서 막 이게 맴돌아가지고 더운 열기가 아주 힘드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잡도 잃었다 하고요. 오늘 저희 아들도
내외가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동행을 해서 이렇게 손자까지 데리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둘째 아들도 라스베가스에서 가디언으로 일하다가 그냥 이것 때문에 잡을 잃게 되어졌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친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런 현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가정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또 자녀들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읽지 못했던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서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또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해져 있는지요? 우간다 대통령 비록 35년째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계속해서 하고 70세가 되어지면 정년이 되어지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서 종신 대통령으로 작년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그 대통령이고, 처음에는 정권을 독재로 군인으로서 총을 두고 대통령이 되어졌지만 지금은 그래도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그때 작년 후반기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하루는 임시 공휴일로 정하겠습니다. 우리 이 코비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물리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전 국민이 이날은 공휴일로 정하고 기도하는 날로, 회개하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전 국민에게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을 정한 만큼 이렇게 백성들에게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그 대통령이, 저는 선교사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며 참 고마운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우간다 지도자들 4명을 어느 교회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한 주간 도착 전에 갔는데,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제 2월 달에 코비드가 발생해서 어떻게 우리 우간다도 공항이 다 막히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한국에서 잡혀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행동에 많은 제한을 받는데 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 이 SNS를 통해서 현장의 실시간의 소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지나는 어느 집사님이 마스크를 없이 그냥 걸어가다가 경찰한테 잡혔다는 얘기를 들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니? 뭐 돈 좀 주면 그 사람 경찰에서 풀려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경찰에서 교도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또 교도소 가더니 좀 있다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들어요. 아니 왜 죽었냐? 그랬더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잡혀왔니? 마스크를 안 쓰고 내가 잡혔다, 경찰한테.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냐고 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정없이 그냥 두드려 패서 그 사람이 그냥 그 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 신문에 나는 것은 없지만은 너무나 귀한 집사님이 1,000원도 안 되는 이 마스크 한 장 때문에 귀한 생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간 하나의 선교사로서 내가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 지내는 가운데서 좀 더 또 다른 한 생명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지금도 통행금지가 있습니다만은 시작할 때는 통행금지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 지역 간의 모든 이동도 금지하며 모든 차량도 손님을 태우기 위한 택시나 또는 오토바이 택시, 자전거 택시, 모든 택시의 운행은 운행하지 못하도록 본인만 다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출산을 앞둔 이 산모가 이제 병원에 가려니 배가 불러서 자전거도 제대로 타기 어렵고 오토바이를 얻어 타려니 그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산을 2개 넘으면서 이제 병원으로 걸어서 가게 되어지는데, 한 4시간 쭉 걸었을 때 통증이 오고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양수가 터져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데 이제 아이는 그냥 나와버렸고, 근데 이 아이와 엄마를 연결하는 이 탯줄조차 잘라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안타깝게 이 흑인 아이를 부두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어느 초가집에 들어가서 가위를 하나 든데 그야말로 소독도 되지 못한 녹슨 가위를 하나 들고 이것을 겨우 탯줄을 잘라서 이제 아이를 한번 안으려고 하니 그 한 5분 10분 사이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산모는 겨우 이제 주변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스크가 무엇인지, 이 코비드가 무엇인지,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 새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배편도 없고 공항도 막혔고, 내가 이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사랑한다고 우간다 땅을 갔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이 한국 땅에 있는데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억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에게 마스크라도 하나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를 초대한 박병건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에게 공장에 직원들 나눠주려고 한 3,000여 장의 마스크가 있는데 이걸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장로님, 안 됩니다. 그거 보내도 지금 배편이 없고 항공편이 막혀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장로님 꼭 주시려면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을 우간다로 송금을 해서 우리 팀에서 이 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워시블 마스크로 이렇게 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참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참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재단을 해서 정말 그들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무엇인가 입을 막아야 되니까 이걸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수박 껍데기 잘라가지고 끈을 엮어서 이렇게 묶기도 하고, 바나나 잎이 크기 때문에 그 바나나 잎을 엮어서 이렇게 입 모양을 가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닌다는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방역 KF94 그런 마스크는 혹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수제 마스크, 그냥 허름한 마스크라도 입을 가리게 하신다면 이들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LA 사는 제가 기도 후원자 되시는 우리 써니 권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서 보냈더니, 선교사님, 우리 미국에서도 제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들 딸에게 국가 재난금이 나왔는데 5,000불이 나왔어요.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우리 우간다 성도들에게 마스크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안 보내셔도 돼요. 제가 권사님 가정을 잘 압니다. 미국 남자와 결혼해서 참 얼마 있다가 아들 딸 놓고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이 써니 권사님, 얼마나 힘들게 여자로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요. 그런데 이 아들마저도, 이 30몇 살 된 이 아들마저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한 번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지금 좀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에릭이가 지금 차에 있는데 차 문을 열으라 하는데 문 열지도 아니하고 보니까 무슨 랩탑에다가 계속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돈을 이거 게임을 해서 도박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문 열라 해도 안 여는데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권사님 기도를 도와주시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 아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아 가지고 엄마의 그 자기의 찾아내는 그 소리에 귀찮아서 엑셀레터를 밟고 그냥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딸이 있는데 제니퍼라고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우울증이 그래서 계속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제가 그 사정을 잘 압니다. 한 번은 이 딸이 도망갔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경찰이 전화 왔어요. 이 제니퍼의 엄마냐 당신이? 내가 그렇다 했더니 이 딸이 공항에서 하도 돌아다녀서 무슨 일인가 해서 짐 잡아서 엄마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 딸을 어떠냐 했더니 걔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지금 약을 떨어져서 약을 못 먹어서 그래요. 좀 경찰 선생님 햄버거 집에 가서 빵 하나 사주세요. 그럼 애가 컴다운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리고 표를 끊어주셔서 LA로 다시 보내주세요. 내가 아이를 픽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인 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권사님의 가정을 재난지원금이라고 미국 정부에서 주는 5,000불을 저한테 보낸다는 내가 보내지 마라 했는데 자꾸요 보낸다 해서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은 저에게 1,000불만 보내세요. 그리고 권사님 살아야 돼요. 약값도 해야 되잖아요.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거 없이도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선교사님 이거 저보다 더 필요한 그 우간다 사람들 마스크 쓰는 데 써주세요 하고 제 통장에 5,000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려고 재단을 하고 몇천 장을 하고 이 부족에게 또 저 부족에게 제가 관여하는 부족 3개 부족에게 이렇게 골고루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하니 나라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카운슬 1, 2, 3, 4, 5 도지사까지 올라가서 제발 우리가 마스크를 좀 나눠줄 테니까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LC5가 나도 손자까지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나에게도 마스크를 하나 주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임을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락을 전화로 다 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마스크를 준비했으니 마스크 받으러 오세요. 그래 만났으니 몇 달 만에 만났으니 그들도 얼마나 기쁩니까? 안아주고 잘 있었냐고 서바이브 잘 했냐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하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줬는데 그 찬송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부족말로 애줬구나 애댔게 애줬구나 애댔게 애줬구나 애댔게 이 찬송을 하는 것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스크 때문에 한 장도 힘든데 무엇이 그리 좋아서 God is good 이 노래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같이 수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사는 이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정부에서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이 시골 마을의 우리들에게 한국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공급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도를 어디서 하든지 시골의 구석에서 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저에게 영상을 좋으신 하나님을 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베이커스필드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찬양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이런 것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것이고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대화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우간다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내가 이곳에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그 찬송이 Waymaker라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Darkness. 정말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팬데믹 속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기적을 날마다 베푸시고 어두운 같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현실을 한다.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우간다에 살아가면서 남들은 그래요. 김 목사 어떻게 아프리카가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검은 흑인들하고 살아갈 수 있냐고 좀 좋은 나라 가서 살지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제가 떠날 때 오늘 저 뒤에 앉아있는 아들이 8학년을 두고 그냥 홈스테이 맡겨놓고 제가 우간다로 갔지만은 정말 아들이 떠날 때 저의 귀에도 지금까지 하나님 아들을 두고 선교지로 보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아내를 만나고 또 손자를 낳고 이렇게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우간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은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만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그동안에 시행착오 참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부름받은 자의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을 때에 어떤 사람은 천국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일 것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지구의 종말이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언제 줄였습니까? 언제 배고팠습니까? 언제 헐벗었습니까? 저는 우간다 땅에 처음 갈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복음만 전하려고 했어요.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어떤 우물이라든지 염소 프로젝트나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건 나의 일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챙겨주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구나. 내가 이거 관심 없었는데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며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줄을 서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거기는 제가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나눠주지 말고 동네에 있는 누구든지 오게 해라. 그리고 다 동일하게 마스크를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서는 모슬렘도 있고요. 그 줄을 섰습니다. 내가 모슬렘에서 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스크에서는 마스크 하나 안 줍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 기독교는 어떻게 모스크 교인인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줄을 서면서 저에게 땅을 내놓을 테니까 정말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어느 교인 과부도 땅을 내놓고 또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제가 세 사람이 땅을 내놓고 마스크 한 장 주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정말 마스크 한 장 나눠주면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그 마스크 한 장, 그 덴탈 마스크는 얼마나 일회용 아닙니까? 잠시 썼다가 버리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귀해서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참 다르구나. 나는 그냥 마스크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다녀와가지고 유관대에 들어가서 과연 그 과부가 누구일까? 과연 그 이슬람 사람이 누구였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과부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거기에 건축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누가 기도했느냐, 누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느냐고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한 부인이 딱 저한테 앉아서 무릎을 꿇고 다 앉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 이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15년 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빠가, 친정 오빠가 어느 날 신학교로 해서 목사가 되어지고, 그런데 조그만 참 천막을 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나님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5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마스크만 나눠줄 게 아니라 저는 많은 땅 중에서 조그만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도 받으시고 여기에 이렇게 정말 유네스코에 등록될 만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나눠주다 보니까 저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연락이 왔어요. 왓츠앱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선교사님 이 마스크 돈을 가지고 좀 옥수수 가루를 좀 사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지금 마스크 없으면 너희들 잡힌다며. 그게 더 중요하잖아. 그런데 우리 교인들 제가 신방하면 한 끼라도 좀 배불리 먹고 죽기 전에 한 끼라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산 사람이 마스크가 필요하지 죽은 사람이 마스크가 무엇이 필요하냐, 일단 살아야지. 일단 그래서 그 돈으로 일부는 마스크를 구입하고 일부는 옥수수 가루를 나눠. 그런데 옥수수 가루를 실은 큰 트럭이 동네에 들어오니까 저게 무슨 트럭이지, 무슨 시골에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처럼 막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그 달 시니어 파스터가 전합니다. 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한국 교인이 다 개인당 가정당 이렇게 10kg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니까 다 교회 오세요. 전화를 하니까 줄을 서다가 이 사람은 그 아이를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 애가 어디 가냐 했더니 지금 받자마자, 지금까지 며칠 굶었는데 받자마자 이 죽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보내서 물 좀 끓여 넣으라고, 나무에다가 이게 냄비에다가 물 좀 끓여 넣으라고 우리 아이를 보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요, 얼마나
저에게 다니엘과 이사야가, 거기는 바이블 네임으로 이름이 많아가지고요, 구약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또 뭐 다 있습니다. 조엘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이사야하고 다니엘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저희 집에 오려면 한 3시간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꼭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 오라. 그럼 내가 호텔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너라.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갔습니다. 메뉴를 보더니 이게 주문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이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선교사님 우리한테 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달러로 한다면은 한 그릇 이게 호텔이니까 한 10불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 10불을 먹을 수가 없죠. 그냥 10센트, 20센트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한 끼 잔접시 먹는데 어떻게 오늘 선교사님이 이렇게 10불짜리 음식을 우리한테 사주냐고. 그래요. 괜찮다, 먹어라. 그래서 시켜서 먹으려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에 목적이 있다.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굶어서 지금도 어른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린아이까지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가물어서 비가 없어서 농사 뿌린 것이 추수가 제로입니다. 그러니 우리 땅에 좀 긍휼을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좀 농사꾼들이 좀 힘들어도 어떻게 하나도 먹을 게 없단 말인가? 그 먹을 게 없어서 진짜 굶어 죽는다는 말인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 10몇 년 동안 살면 그래도 그릇 좀 적게는 먹지. 이게 죽을 만큼 그렇게 죽도 없는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거짓 보고를 할 것 같아서 현장을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가봤습니다. 가서 농지를 둘러보니 정말로 땅이 다 지진처럼 갈라지고 이상기후 때문에 건긴데도 비가 와버리고 우긴 데는 또 비도 안 와버리고 그래서 농부들이 씨를 제대로 심을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추수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몇 가정의 농지를 돌아보고 이사야 다니엘의 말이 맞구나 생각을 하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느 집에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지 하고 가니까 금방 어머니가 젖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젖도 나오지 않아서 아이는 배고프다고 우는데 젖조차 줄 게 없어서 어머니가 뭘 먹어야 젖을 나오지. 그래서 이 아이가 금방 숨졌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장례를 할 준비를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 사람들 했더니 한 4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후원자들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앞뒤 대동을 해서 도난당할까 싶었어. 그래서 옥수수 몇 트럭 또 콩 몇 트럭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제게 선교사님 당신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보릿고개를 잘 넘겼습니다. 이제는 추수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동네 오면 내가 선물로 옥수수 한 자루 주겠습니다. 닭 주겠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에 방문하겠습니까?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작은 자에 대한 그런 조그만 관심이 곧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함께 일하자고 함께 이 아름다운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리 살겠습니다. 그리 행하겠습니다. 믿은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지내갑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한 14년이 있으면서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이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요, 가르친 다음에 고백들을 한번 들어봅니다. 내가 밭에 가서 농사 짓기 전에 이제는 이 농기구를 앞에 두고, 그때는 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부부가 마주 앉아 농기구 앞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농사 짓겠습니다. 집 나간 남편 한 번씩 기약 없이 왔다가 그리고 돌아가면 임신만 하고 애만 생기고 또 돌아가 버리고, 그렇지만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신랑 되는 주님을 내가 생각하며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남편이지만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남편 축복하며 그 남편 이 아이의 참 아버지로서 돌아오기를 생각하며 내가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용서에 대한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용서의 스토리 우리가 잘 알잖아요.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다 만났을 때에 용서해 주었다는 그것을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나니까 저 뒤에서 어느 목사님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우리 형님과 21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은 우리 초가집을 다 태웠는데 집 타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있는 성경 한 권이 있는데 이 성경 한 권을 꺼내지 못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이 성경을까지 다 태운 이 형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21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 훔쳐갔습니다. 우리 염소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을 입구에다가 깡패를 세워가지고 이 동생이 나가 들어오는 것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서 아버지 장례식에도 내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형, 우리 집을 태운 그 형, 우리 재산을 훔쳐간 그 형,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못하게 한 그 나쁜 형, 그러나 내가 21년 동안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요셉의 용서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여러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 동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진심으로 우리 형님을 용서하며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직접 다 듣는 데서 스피커폰으로 형님, 내가 형님 용서합니다. 내가 21년 동안 교제 없었지만 내가 형님 용서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 100여 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정말 그대로 실천하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간다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간다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들은 대로 참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마 다 하려면 앨범을 까야 될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14년 동안 우간다에서 정말 기쁘게 은혜와 진리교회를 제 마음에 그리며 기도할 때마다 밑에서부터 샘솟는 참 내 편인 교회, 나를 잘 이해해주는 교회, 나를 도와주는 교회, 나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서기를 기뻐하는 이 교회.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는 것마다 정말 이 은혜와 진리 교회는 오는 것을 정말 기뻐요. 제가 우간다 가기 전에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옥장로님 정말 알지도 못했지만은 집을 공개해서 그 집에 머물금 그리고 우간다로 갈 수 있도록 참 집을 공개했던 그 첫사랑을 저는 늘 잊지를 못하고 참 고맙다.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막내를, 이제 걔가 9학년이 됐어요. 그 아이를 참 우리 옥장로님도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런데도 참 이해해주고 선교사로 간다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때 인디펜던스 데이 때는 정말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 파악해서 파이어웍도 구경시켜주고 레고랜드도 저희들을 구경시켜주고,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의 빛을 출발 전부터 그렇게 옥장누님의 가정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또한 이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새벽 재단을 하면서 목사님 안 계실 때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요. 그래서 정말 보통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걸 보면요, 내 친구니까 후원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후원하지, 지금 김대현 목사님은 저하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전임자도 아니고 새로 왔는데 후원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안 해요. 그 사람 누구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만나기 전부터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지를 사랑하며 저에게 따뜻한 사랑과 또 교인들이 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참 너무 참 우리 시집간 사람으로 말하면 친정에 왔듯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살아가고 또 저에게 맡겨진 사명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중보의 기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얘기 다 하지 못한 것들 조금 더 선교지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들 보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어지는 영어 예배를 위해서 짧게 광고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선교 보고를 해주신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우간다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은 선교사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미네스터 사모님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박철순 배재인 집사님 댁에서 직접 구운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서 커피도 이제 곧 준비됩니다. 함께 커피와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및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인석 전경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섬김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2부 예배 후에 식사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제 마치시고 기다리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연합부흥회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평강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귀한 동역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을 드리는 것들이 결코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성도들의 삶에 귀한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의 현장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김선 목사님과 남겨진 사모님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머리 숙여 귀한 나라의 동역자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